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위험 속에서도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만지심과 회복하심과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늘 높은 궁창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해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잡념을 깨끗이 지워버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거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서 말씀보다는 우리의 경험과 판단대로 살면서 실패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살게 만든 그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자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아 오가야 할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차단의 일환으로 거리두기를 하게 되어 만남도 뒤로 한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믿음의 교제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걱정 속에 있습니다. 주여, 이 땅 위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날을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연로하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상에 계신 분들을 친히 안수하시어 치유 회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이 아픈 자는 상처를 싸매고 위로하여 주시며 더 큰 믿음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건축을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모든 건축의 순서와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성별되어 건설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사명 감당케 하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주옵시며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음성을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즐기는 행복한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항상 행복하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나님은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수직적인 행복을 누립니다. 성령의 놀라운 감동의 역사로 내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고 드리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고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직적인 관계의 행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수평적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수직적인 예배를 누린다고 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수평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수평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통해서 수평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살라서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통틀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자기는 죽고 산화되고 한 비행기 동료사가
떨어질 때 낙하산이 고장나서 펴지지 않을 때 자기 낙하산을 주고 자기는 산화되어 죽는 그런 아픔 속에서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해서 동료를 살려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사랑이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후세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드러낸 행동 모든 것, 야, 당신 참 구제 많이 했네. 당신 너무너무 훌륭하다. 어떻게 전 재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그렇게 구제할 수 있어? 그래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져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런 희생은 사랑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들었어요. 근데 자기들도 가난합니다. 자기들도 어렵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한 그 내용,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세요. 그런 사랑이 행복의 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구제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나올 때 적신의 몸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도 맡기시고 건강도 맡기시고 자녀들도 맡기시고 다 맡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실을 깨닫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구제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흘러 넘친 것입니다. 본인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한 것.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8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시련과 그리고 가난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감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후하게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이,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수평적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억지로 구제한 것이 아닙니다. 자원해서 구제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그들은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누가? 내 물질 쓰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을 달라고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 이 물질이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흘러보내는 세월이 아니라 내 삶의 세월 동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소식이 들려졌을 때 그들의 손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본래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멈추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어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우리의 일가 친척이 예수를 믿게 되고 내 형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 구원의 은총의 복이 흘러가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복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건 내가 했다고,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대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내게 이 물질의 복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의 복을,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이를 축복의 통로자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멈추면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멈추어 서 있는 그 못선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랑과 복이 우리에게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행합니다. 서서히 그 물은, 고인물은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악취가 나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괴롭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보내는 자는 많은 사람들이 생물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윤택함을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우르르 보게 된다는 것이죠. 로건 롤의 대왕 엘비스 프레슬러가 죽기 6주 전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처음 음악을 하실 때 부자가 되고 내가 유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에 저는 지금 지옥처럼 외롭습니다. 지금처럼 나는 지옥처럼 외롭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부자도 되었고 성공도 했고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왜 지옥처럼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 자연 은총이든지 구원 은총이든 때문에 주어진 것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요, 내가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살아가는 것도, 부자가 된 것도 그건 자연 은총인 거예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처럼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인물을 한번 볼까요? 아동행동연구소의 소장 버나드 림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들을 돕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남들을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이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은총의 통로다, 은혜의 통로. 남을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흘러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남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나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라는 인물이죠. 여러분, 잭 캠빌더는 그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가이자 도예가인 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아들을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보냅니다. 그를, 큰 아들을 죽게 만든 이유가 나다.
내가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빨리 서두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게 하진 않았을 텐데, 내가 둔함으로, 내가 무지함으로, 내가 서두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이 애비 때문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고 술을 마시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얼마 뒤에 그의 아내마저 6살짜리 어린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갑니다. 정신쇠약이 극도로 심해졌습니다. 술을 계속해서 마십니다. 비극에 비극이 겹치자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한 그는 알코올 중독자로 살다가 어느 허름한 여인 속에서 혼자 쓸쓸히 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 남겨놓은 둘째 아들은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었어요. 그 아들이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사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평화롭고 활기가 넘치는 사랑이 오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상한 애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둘째 아들의 자상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그 넓은 애정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알코올 중독자였으면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만큼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고이 잠들고 있을 때에 아빠가 그 곁에 가서 볼에 대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의식이 있을 때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대학 가기 전 19세까지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물려주셨던 한 가지,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매일 밤아들에게 키스하면서 난 너를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해가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수년간 반복되면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각인된 것이죠. 아버지가 사랑의 통로가 될 때에 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물려준 것 없어요. 이 사랑한다는 말, 이것을 전함으로 사랑의 통로자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를 통해서 흘러간 그 아들의 삶은 행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은혜가 막힌 통로는 아닙니까? 아니면 은혜가 열린 통로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 주신 사랑과 그리고 복음이 여러분에게 멈추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 은혜에 막힌 통로를 뚫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막힌 통로가 뚫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막히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사랑도 흘러가야 되고, 그리고 복도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 복이 계속 흘러가서 사해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처럼 축복의 통로자로 아브라함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수평적인 사랑의 행복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또한 기쁨의 공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사랑의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사랑이 행복의 수구가 되는 매우 중요한 원리는 뭔가 하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으세요?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당신의 수고가 나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손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남의 자식이 잘 되면 질투가 난다고 합니다. 남이 좋은 차를 타면 괜히 심술이 난다고 합니다. 남의 주머니를 털어서 베푸는 것을 보면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냐? 이렇게 시기한다고 합니다.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닙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게 공감의 능력, 이 넓은 마음이 진정한 행복을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잘 되고
이제 또한 명절에 만날 텐데 일가 친척들 만날 텐데 에이 저 자식 보자, 형님 자식 보자, 누나 한 번 보자. 잘 되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해야 되는데 에이 시기심만 도사르기고 괜히 찌르는 소리하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환영합니까?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친구가 잘 될 때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수평적인 행복의 능력이죠.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남이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의 자녀 가운데 콩쿨 대회에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이걸 또 확 알리면 에이 뭘 그래, 시기와 질투에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봐 잘 안 하지만 오 그렇구나, 참 수고했다고, 잘한다고, 축하한다고, 야 당신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다고, 당신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다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고, 우리의 꿈이다라고. 여러분 같은 기쁨의 능력이 있습니까? 남이 집을 사고 좋은 집을 이사하게 되면 야 당신 축하한다고, 너무 잘 됐다고. 누군가의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면은 야 내 기쁨이 너무나 기쁘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배가 아픕니까? 속이 쓰립니까? 시기와 질투가 도사립니까?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프더라도 축하 한번 해보십시오. 남이 잘 될 때 내가 시기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축하한다고 말 한번 해보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죠. 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기뻐할 때에 나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리고 남이 기뻐할 때 내가 질투하는 것은, 시기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그 마귀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뜻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남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내가 질투하면 나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의 소유자가 아니라 행복의 전달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느냐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주 안에서 잘 되니까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합니다. 더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입시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어느 권사님이 입시를 앞둔 대여섯 명의 학부모들을 초청해서 같이 자담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참 외롭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대여섯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그리고 기도회도 가지고 했던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같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주도했는 권사님이 입시의 결과를 보니까 다른 자식들은 다 합격했는데 이 권사님의 자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속이 쓰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으세요? 다른 분을 초청해서 자녀를 다 합격했는데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자기 아들은 떨어졌지만 초청해서 축하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한다고.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권사님은 속이 쓰리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축하의 파티를 열었어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다음 해에 이 자기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가 버렸어요. 명문대학. 더 잘 돼버린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함께 하시고 더 복되게 하고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마음은요, 열린 마음이에요. 남의 기쁨을 질투하는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다. 옹졸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 큰 마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그들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요,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다쳤다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기뻐할 때 축하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남들의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공유하시면 여러분도 행복해집니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픈가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가요? 그건 닥친 마음이에요. 내 이웃이 잘 될 때에, 내 형제가 잘 될 때에, 내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에 같이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행복의 주도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요, 행복의 갈망이에요. 은혜의 통로뿐만 아니라 기쁨을 공유하게 되고 행복의 갈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남에게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주신 은혜가 남에게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남의 기쁨에 공감할 때 사랑의 에너지가 돋게 되고 행복의 노동, 행복의 레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우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아픈데 왜 엄마가 눈물을 흘릴까요?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슬픕니다. 사랑하니까 울고 사랑하니까 슬픈 거죠. 공감하는 마음이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흘러보내기를 내가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친척과 친구들이 거절하니까 얼마나 슬플까요? 이 현실적으로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과는 다르게 개입 때문에, 차이 때문에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갈망하게 되면서 슬퍼지는 것입니다. 불신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불신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는 현실 사이에 간격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믿지 않고 거절할 때 이 간격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변에 이 거룩한 복음이 흘러갈 때에 그들이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우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갈망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만 그거는 행복의 수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가슴 찡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인데, 그 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잠자는 아기를 등에 업은 몸빼바지의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대합실 바닥을 청소했다. 뚱뚱한 영부원은 그녀의 굶던 동작을 호되게 나무랐지만 바보처럼 미소 지을 뿐 그녀는 말이 없다. 잠자는 아가야, 어서 자라서 엄마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렴. 너의 평화로운 잠을 위해, 너의 평화로운 잠을 위해, 너의 평화로운 잠을 위해 가슴을 찌르는 말에도 웃고만 있는 내 엄마는 바보가 아니란다. 말 못하는 바보가 아니란다. 아기를 업고 대합실 바닥을 청소하는 엄마가 가슴 찌르는 말에도 웃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가의 평화스러운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의 사랑입니다. 용무원의 호된 질책에도 눈물이 나지만 아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엄마는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돕기만 하면 되는 것이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흔히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은 그건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것은 정말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까? 돈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자연적인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 결혼하면 그것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돈은 사랑의 자연적인 보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혼은 사랑하는 것은 자연적인 보상이에요. 돈은 사랑의 자연적이고 정당한 보상이 아니지만 결혼은 사랑의 자연적이고 정당한 보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당한 보상은 어떤 행위에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즉 주는 것은 행복한 수고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순종할 때 그것은 순수한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저 사람 복 받기 위해서 그렇구나. 저 사람은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내가 수고하고 사역하고 애쓰는 것은 정당한 축복의 순수한 복인 것이죠. 남을 도와주니 정말 기쁘다 하면서 도와주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순수하다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순수한 것이라는 거죠. 행복은 주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은 행복합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나누고 흘러보내고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공감하고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즐기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남들을 섬기는 사랑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르지만 고통보다 기쁨이 훨씬 더 큽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속담에 눈에 눈물이 없으면 영혼에 무지개가 없다고 말했던 것처럼 눈에 눈물이 없는데 무지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수고에는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행복의 무지개도 있습니다. 그 행복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신실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에 고통이 따르지만 사역을 즐겼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남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도 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은 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뻐할 때에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 기쁨을 나도 가지게 해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행복의 주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다 보면 사랑이 행복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런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수직적인 예배를 통하여 수직적인 행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수평적인 행복이 가득하는 행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보다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있는 것도, 믿음을 주신 것도, 교회를 주신 것도, 직분을 주신 것도, 가정과 가족을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게 하심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유익하게 하시며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시간과 재물을, 믿음과 달란트를, 지혜와 경험을 선한 일에만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기적이거나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 쓰지 않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며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익하고 썩어질 것들에 결코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며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추석 당일, 추석 연휴로 인해서 수요 예배와 추석 당일 목요일 새벽 예배가 없고 가정 예배 순서제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일가 친척들이 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집합 제한 완화로 인해서 50명 이하가 모이는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일부 예배 많이 나오셨는데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신 분도 일부 예배 좀 많이 오시고 또 2부 예배와 분산되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 새가족실에서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찬호 집사님 가정, 이진달 장로님 가정, 황정순 성도님 가정 이사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변화가 많으신데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찬호 집사님, 신보선 교사님 가정에서 이사 감사하여서 떡을 제공하시겠습니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가실 때 받아서 맛있게 드시기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리로구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좋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은혜를 알고 깨달아서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이 축복의 통로자로 살기를 통하여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가 수평적 사랑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